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페이지 시작. 광야에 건설된 예수님의 피의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아멘. 예, 요단강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과정에서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어디 또 기웃거리고 갈 곳이 없다고요? 이제 점점 그 안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과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과정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살고 난 다음에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삶을 훌륭하게 잘 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나 이 정도지요. 우리 세종 대왕처럼 이순신처럼 서울에 이렇게 큰 동상으로 있어서 후대에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름을 날리고 살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점점 성숙해지는 분들은 알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체력이 좀 약해질수록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을 끊어가고 그래서 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하고 친구나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단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그게 정말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나이가 먹으면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끊어가죠 대부분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있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마귀는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행복도 찾고 또 거기서 불행도 저주도 찾고 합니다마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에서의 행복 추구권을 주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생과 광야에서 사는 어떤 나름대로 거룩한 삶이죠. 광야 생활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룰과 법을 지키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거니까 이 거룩한 나름대로 훈련하고 연단받는 이런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거룩한 삶들을 이제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이나 또 복, 즐거움, 만족감, 성취 이런 모든 것들도 이미 우리는 홍해바다에서 벗어 던졌습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3일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지키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생활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되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많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오늘 요단강에 완전히 다 침수시키고 완전히 물에 빠뜨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적인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분 행복 추구권이나 어떤 비전이나 소망이나 버킷리스트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광야에서의 나름 거룩하고 나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삶까지도 여러분 다 버려버린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린 갈 길을 다 가버리는 하나님이 만든 길을 완전히 완주해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 마지막 요단강입니다. 자, 1번 약속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자, 요단강을 건널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는 것도 약속을 따라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약속을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따라서만 무조건 우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이동이 필요 없다는 거지. 이동이 필요 없죠. 예. 약속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광야교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광야교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께로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뭐요? 이동하고 광야교회는 절대로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교회는 계속 이동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든 인생의 방황은 뭐 어떤 우리 교회 새남교회라면 새남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또 신앙의 방황이 있다면 새남교회를 만나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들 전도 문구를 만들어서 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신앙적인 믿음적인 모든 것에 여러분 방황의 여러분 방점 종착지 우리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마지막 라스트 로드 마지막 길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계에서는 이 요단강을 찾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걸 말했어요. 실제로 장례식.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했을 때 다 장례식장에서만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노래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에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광야를 거친 분들 무엇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기 예자의 장례를 치르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교계에서 말하는 요단강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자가 죽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온 것도 그렇고요.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조건 뭘 따라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여러분 물놀이 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 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단강 가서 물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여기는 누구만 온다고요? 약속을 믿는 분들만 여기 물놀이 오는 게 아니라 건너가려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즉 반석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여정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한 몸이 되어 그 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자, 다시 어떤 몸을 통과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것이 뭐다? 바로 요단강이다. 삼일길 제사는 예수님 몸과 연합하는 거고 예수님 몸이 막 붙어버리는 거고 이제 요단강은 뭐다? 광야는 예수의 몸에 붙어버린 거고 요단강은 예수의 몸을 지려밟고 통과하는 거다. 예수님의 몸을 길로 삼아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약속을 믿는 신자들만이 여러분 이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과정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게 되는 순간에 이제 봉착해 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언약 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따라가는 거죠.
그 법궤가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이 법궤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진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딱 발을 떼고 그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놀이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이 언약궤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그때 그 언약을 따라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많은 것을 지금 내포해서 제가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는 이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뭐다? 홍해를 건널 수 없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믿는 분들만이 하나님은 뭘로 여긴다? 믿음과 의로 여깁니다. 이런 분들만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다 바닷물을 끊어놨습니다.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종교적인 영성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거 오늘날의 이게 실태잖아요. 그래서 영성가들 자기의 몸,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음식,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을 절제해가면서, 금욕해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금식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입니다. 광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계속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여러 가지 가정, 회사, 모든 인생에 사는 범사를 왜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런 것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연단이다, 그 연단을 받은 너 앞으로 하나님 더 크게 쓰신다, 사업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 또 거기에 또 믿고 그럼 참고 해보겠습니다, 또 해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광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엉터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광야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는 없어요. 광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약속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물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새남이라고 하는 우리 한몸된 지체보다 세상과 광야, 특히 광야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더 진실하게 합니다. 더 그들이 거룩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실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우리 약속을 믿는 우리들보다 광야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믿음이 좋은 분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죠. 내용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안에 그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축복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네 번째 과정을 여러분이 이수 다 했잖아요. 안 나오신 분은 오늘 다 이수하시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혜이며 은혜이며 놀라운 복인 것을 깨달아버린 분들은 광야에서, 세상에서 정말 로또 맞듯이 하나님 가끔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강력한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체들이 좀 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뭐지? 그게 내게 뭐지? 그게 내게 어떤 것이지?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숙해 질수록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 그러면 영양소도 좀 먹잖아요. 비타민 같은 거는 우리 몸에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런 영양제를 먹어서 보충하고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걸 알아야 먹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에서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걸 100%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진지하지 못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막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 막 비싼 걸 주는데 뭐 아유 이거 배부르지도 않은 거 이런 걸 왜 줬대요? 버려버릴 수 있잖아.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 홍해를 길 삼아 건너고 광야의 길을 완주하며 마지막으로 요단강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몸과 피로 건설된 길을 기쁨으로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 물속을 걷는 자들에게 마침내 마지막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감동받고 내가 감동받고 남들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나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자꾸 뭔가 감동받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감동이 있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너 말씀을 따라하세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왜? 약속이 뭐예요? 죽는 게 약속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여러분들의 사망 장례식에 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처 곧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에 대하여 약속을 믿는 자만이 죽음의 마지막 길 완전히 자기 죽음을 장례식을 치르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된 이 약속을 믿는 분들만이 홍해를 광야를 요단강을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다.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감동된 만큼만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자기 자신을 뭐 주겠다고 말을 하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없어서 또 금방 이 사람으로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고 있고 광야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을 길로 삼아 건너가는 게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뭐라고요? 길이라고 해요. 예수의 몸이 길이라고 해요. 1번 예수의 몸에 연합하여 나의 몸과 죄악과 저주를 거기 먼저 다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이건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죠. 홍해 바다에서 지금 이 붙어있어요. 요단강 사이에 일어날 때 이미 우리는 예수의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거기에 전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단강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수아서 3장 15,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딱 물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가 딱 들어갈 때 길이 열려버리죠.
물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거기 마치 밀가루 반죽이 쌓이듯이 물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여러분 그게 법칙이잖아요. 만유인류계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물들이 내려오다가 어디로 막 옆으로 막 새. 그래서 거기서 막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물들이 쌓여서. 그리고 요단강이 완전히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딱 가운데 쓰니까 그렇게 딱 물길이 열려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물에 잠기자 급류가 멈추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예수의 길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따라 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리는 것을 결단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심판과 지옥 형벌을 짊어지고 함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비장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뭐 물놀이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뭐 우리가 이 물 안에 옛사람이 침례되어 완전히 죽어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약속을 믿는 자만이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속을 믿다가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저들은 세상에도 못 돌아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럼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 망신이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정말 망신이잖아.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세상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까지 다 막아버리고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1, 13절 우리가 잘 알죠? 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영문 밖, 즉 성전 문 밖인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죠. 거기에 가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 있는 3일길 제사 제단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있었던 그 3일길 가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 우리도 다 가서 거기 한마디로 다 거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옥? 예수님의 지옥을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는데 그 죄를 내가 또 다시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3일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뭐야? 우리는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몸이 죽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강은 뭐다? 이 들어가서 죽는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몸을 다 지려밟고 완전히 그 몸의 허리뼈를 통과해서 한마디로 예수의 몸을 통과해 나가면 뭐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치욕을 당신도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예수님 몸과 연합하는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죄를 스스로 한마디로 대신 뭔가 죄값을 치를 만한 정결이 없습니다. 성결이 없습니다. 오직 이 새벽에 여러분 알려드렸지만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됐지만 사록스 인간의 몸이 됐지만 이 인간의 몸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여자의 태를 빌려서 나온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흙의 몸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죄 가운데 있는 흙의 몸이 아닙니다. 이분은 100% 이분은 정결한 몸이고 성결하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몸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이 다 용서할 만한 그런 담당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번을 죽어도 죽을 수도 없지만 어떤 한 번을 내 죄값을 내가 죽었다고 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은 그렇게 죽었지만 내 혼은 지옥 가서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의 어떤 죄값을 탕감하는 제사로는 나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는 정결하지도 않지만 부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활이 가능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이 가능하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함께 죽음으로써 이 죄를 함께 짊어짐으로써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 요단 강 때까지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요단 강 때까지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알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때까지.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성자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어떻게 했다? 전가했다고 했나 여기?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지. 성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길이 되는 것까지 누가 한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내일 새벽에 성자 예수가 들어가거든. 오늘까지 성부 예수를 좀 간략하게 끝냈고 내일부터는 성자 예수를 아마 이번 주 내내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거기 원천적으로 믿는 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약속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전에 여호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야 돼. 다 받아버린 분들이 뭐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와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몸을 완전히 찢고 통과해서 길을 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다. 4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에만 우리의 죄가 거기에 전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가가 됩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길을 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새벽에 이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 담당하고 이게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는 이름은 누구다? 성자 예수의 이름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만이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있고 우리 양심에 준 마음의 율법이 있다고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율법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해 주는 게 누구다?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이분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100% 죄악을 형벌을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광야의 제사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예식으로 결단하는 것이라면 요단강에서의 죽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던 자신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실제로 이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다 그분에게 담당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정말 감격 감사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어떤 세례식이나 침례식이나 여러분 어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에요. 예식.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할례. 이스라엘에게서는 할례지. 무지하게 아프겠죠? 우리에게는 침례 세례입니다. 침례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는 이렇게 옛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몸과 연합하여 죽고 몸과 연합하여 나는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죠. 근데 요단강은 고백이 예식과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내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을 날마다 바울처럼 죽여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결단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이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인간적인 그 옛사람이 나오면 계속 우리는 죽여가는 거죠. 너의 삶은 끝났다. 이민준 옛사람 너는 끝났잖아. 넌 죽었잖아. 넌 장례식 치렀잖아. 요단을 건넜잖아. 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 그 옛자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나의 몸과 죄악과 저주를 여러분 요단강으로 상징된 예수의 몸에 다 전가를 시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혼과 연합하여 나의 혼의 죄와 형벌을 완전히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적인 거죠. 생활적인 거죠. 이번에는 나의 혼적인 거예요. 죄와 형벌까지. 여호수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요단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냥 몸이다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의 몸이 요단강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지어 여러분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는 형벌까지 포함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으로 12개의 돌을 이제 그 요단강 가장 센터 부분에 다 놓았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12개 돌, 즉 12개 부족이죠. 이스라엘 12개 부족을 대표하는 그 돌들을 거기에 다 물속에 세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이 이제 땅이 드러났지만 이제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물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돌들이 물속에 완전히 침례돼 버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살고 또 광야에 살았던 내가 사람으로 행복 추구권을 인권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과 광야에서 나름 내가 좀 거룩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성숙하고 좀 영적으로 살렸던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히 있던 그런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이 강에 침수시켜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침례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12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따라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강 가운데에 돌 12개를 세우셨습니다. 이 돌은 세상과 광야의 과정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당신의 옛사람이 강 안에서 침례되어 죽고 버려져 다시는 나오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홍해의 침례가 유월절 어린 양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요단강의 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이 죄값으로 죽는 완전한 침례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여기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역으로 완전히 100%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양심의 법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로 살면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요, 여러분 아들들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양심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걸 경험이 참 많이, 내가 자꾸 가끔 인간의 양심의 법을 자꾸 따르다가 낭패를 참 많이 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선한 거예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악이 추종합니다. 반드시 선에는 악이 추종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의는, 아들들의 선은요, 악이 추종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불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유대교가 계속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냐,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계속 물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그니라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그 표적을 좀 보여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증거 좀 대라 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교가.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알려주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니느웨 성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한 명령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속에, 사막 음부 속에, 지옥에 3일간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나와서 부활해버렸죠.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다는 거야.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나의 표적이 세상과 광야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게 믿어져야 돼요. 반드시 예수가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됐죠? 부활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 표적, 이 증거를 보고 이게 무슨 표적, 무슨 증거예요? 무엇의 증거라고 해야죠? 예, 약속의 증거지. 약속의 표징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이게 증거잖아요. 부활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증거물이잖아. 아멘. 그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잠시 읽은 걸 다시 들으세요. 자,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같이 침례되었지만 3일 후에 살아나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혼이 사망에 내려갔다가 3일 후에 부활의 몸으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혼이 사망에 내려가 3일 동안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혼적인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에 모두 옮기심으로 당신의 혼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담당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혼이 죄를 많이 지어요. 죄악을 많이 저질러요. 몸이 많이 저질러요. 응? 과거에 여러분 혼이 죄악을 더 많이 저질러요. 여러분 몸이 죄악을 더 많이 저질러요. 그렇죠. 혼은 하루에도 한 12번도 죽인다면서. 몸은 죽여 안 죽여? 안 죽이지. 죽였으면 여기 여러분 다 교도소가 있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미운데 잠도 못 자고 막 미워 죽겠는데 막 마음으로 12번도 더 죽일 수 있겠죠. 근데 몸으로는 죽이면 안 되잖아. 실제로 죽이면 안 죽이는 거잖아요.
막 어떤 사람 미우면 막 우리 욕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100번도 더 욕하고 싶겠지. 근데 해요, 안 해요? 욕은 해? 욕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요, 몸이 죄를 다치는 것 같지만 그 조종하는 자는 우리 혼이에요. 그래서 혼이 억울한 척 하는데 아니에요. 혼이 죄값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끝나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혼은 그냥 지옥 가서 영원히 죽지 않은 재생되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부활돼 가지고 지옥 가서 불지옥 들어가서 고통받잖아요. 영원히.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도 우리의 죄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몸과 죄와 저주를 담당도 해야 되지만 우리 혼의 죄, 이 혼의 죄도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에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사망,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희박한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인생에 대한 여러분 그 악과 그 내일 새벽에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거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죄악과 12절에 나오는 죄의 담당. 6절에서는 죄악을 담당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죄를 담당했잖아요. 완전히 단어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 부분을 내가 오늘은 뭐 다 할 수 없고 그게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혼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의 혼이 사망과 무저갱에 내려가 당신의 혼의 죄와 심판, 형벌을 담당하신 것은 당신의 혼이 의롭다고 인정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혼이 누구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러분입니다. 네. 이 목적이 이거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혼의 죄를 다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혼을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후 그 아들의 영이 된 당신을 아들의 몸으로 성장시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자, 이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의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죠.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 건 뭐 하려고 나타났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요. 우리 혼의 죄를 다 담당하려고. 그리스도는 성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이 활동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이것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100% 다 완전히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완전히 건설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사는 길, 산 길을, 영원한 길을, 이 한 길을 완벽하게 건설하시고 이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은 누구도 여러분 이 길을 파괴할 수 없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몸과 그의 혼을 통해서 완전히 건설한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 진짜 구원을 받으러, 진짜 생명을 받으러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약속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몸인 예수님을 길로 삼아 가서 어디 두 번째 나타나신 그 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까지는 구원이 있다 없다? 생명구원이 없다. 두 번째 나타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생명구원이 드디어 거기서 시작이 된다. 심지어 죄 사함까지도. 요단강까지는 죄 담당이야, 담당. 계속 담당이랬잖아요. 아니 성경에 담당이라고 써놨잖아. 담당은 거기에 전가되고 가져가는 거야. 그분이 가져갔다 해서 우리가 생명구원이 아니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공적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천명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길로 삼고 건너가라. 히브리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 바로 이제 그 뒤로 뭐야? 지성소가 쫙 열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뭐다? 휘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정말 통과해서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약속의 땅인 지성소로 언약궤, 법궤로 상징된 법궤가 그 안에 있잖아요. 증거궤가,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죽음을 함께 연합하여 요단강을 통과해야 된다. 요한복음 2장 19,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전된 자기 육체가 유대교회에서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보다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다. 유대교가 예수를 잡아 몸을 죽이잖아요. 그것이 보다 바로 이 성전 휘장을 찢는 거다. 유대교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휘장을 찢는 것이다. 이 유대교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져야 뭐요? 길이 확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이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설치된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자들은 휘장으로 예표된 예수님의 몸을 신속히 관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추월을 할 때는 뭐예요? 신속하게 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추월하는데 막 들어갈까? 그 뒤에 사고 날 염려요. 차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추월하려고. 뒤에서 따라하다 보니 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월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뭐예요? 신속하게 팍 하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요단강 갈 때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법궤가 떴다. 언약궤가 간다. 그럼 그냥 따라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분은 유명한 목사야. 저분은 막 큰 대형교 목사님이야.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면, 그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목자라면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이민준 목사가 정말 약속을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서 모든 그 목적을 이루고 약속을 따라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약속과 무관하다면 여러분 따라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받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분별력입니다. 참된 말이 무엇이며 거짓된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앞으로 분별력이 더할 텐데 다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믿는다, 다수가 다 이렇게 믿는다 해서 그게 다 옳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2명의 정탐관 중에 10명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2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2명에게 말한 곳이 있었어요. 무조건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단, 큰 교회가 별것을 주장하든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이 오늘 당신 앞에,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신속히 건너가야 됩니다. 신속하게, 진짜 신속하게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신속하게 건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수족관처럼 어머 여기 막 상어가 지나가네, 여기는 막 도움이 가네 하고 막 물속에 손을 집어넣고 막 그렇게 즐기면서 갔겠습니까? 신속하게 갔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유는 하여튼 똑똑해야. 그런 건 너무 잘 알아. 당연한 뒤에서 뭐요? 지금 사단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그러니까 뭐요? 그래 주랭랑이라고나?
36개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막 이렇게 달리는데 발이 안 보이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어디 뭐 지금 뭐 생선이 엄마 한 두 마리 잡아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애들이 막 가다가 막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고기들이 엄마 이거 주워가서 우리 이거 요리해 먹게 그런 거 없어. 지금 뭐가 빠지라고 막 가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홍해도 그럴진데 요단강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속 뒤도 돌아보지 말고 롯의 부인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주 신속하게 말이야. 세상 아듀 광야 아듀 하고 그냥 신속하게 막 건너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읽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여러분 이 홍해에서 광야에서 시작된 이 길이 오직 예수님만이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줍니다. 어떤 성령도 길이 될 수 없고요. 성부도 안 되고요. 오직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와 공덕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영어 10 당신이 이거 다 같이 읽고 두 줄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당신이 예수님의 몸과 혼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진리와 생명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요단강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길을 신속하게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건너가셨죠? 우리 요단을 건너신 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